4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오늘도 생명과 복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의 또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전체 크게 4단계로 성경의 핵심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전체는 이 4단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타락, 그리고 만물이 이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죠. 구속.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이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까지 이 3가지가 이제 물론 거기서도 회복이 시작이 되죠. 창조, 타락, 구속이 창징서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있고 이제 2장에 가면 타락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은 출애굽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 12장으로 가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예언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취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딱 받아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를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야곱의 자손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까지에는 바로 한 장 넘기면 출애굽기로 이어지지만은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이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또는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 기간에 400년 동안에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일가 5절에 보니까 70명이 내려가죠. 70명이 내려가는데 그 한 일가를 한 국가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한 집안에서 민족으로 만드시고 거의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국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잠잠히 계신 것 같은, 지난 2주 전에 예수님의 절대 고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하나님도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렇게 마른 걸레를 짜듯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런 만구도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막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강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강하게 임하면은 이 몸으로도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게 막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일하시지 않고 또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이 400년의 기간 동안 그러한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셔서 작은 힘없는 그 보잘것없는 야곱의 일가를 이제 국가로 만드시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또 9절에도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2절을 보시면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신 것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과 또 마귀의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 또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자, 5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으로 늘리시죠. 야곱도 에서에게 죽거나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죽거나 라반에게 죽거나 또 세겜에서 죽거나, 참 이 세상에 험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부족함과 탐욕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70명으로 번식시켜 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 야곱부터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이 이어지는데,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생육, 번성, 온 땅에 가득.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타락했지만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도 또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고, 또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첫 창조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뚫고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실패도 있고 죄악으로 하나님 뜻과 또 어긋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압제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너무나 오랜 기간 내가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뚜껑 딱 열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7절에 생육, 번성,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또 반복해서 9절에 우리보다 많고 강하고,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요. 네, 학대를 받아도 더 번성.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학대 속에서 더 번성하고 또 퍼져나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번성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잿더미예요. 결국을 보면은 다 무너지고, 뭐 바벨론이든 로마 제국이든 이 세상의 나라들은 엄청나게 뭐 번성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결과는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정말 남이 보기에도 자기가 보기에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냐, 도대체 왜 응답하지 않느냐, 그런 영혼의 밤이 있어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출애굽, 그 사이에 어둠 속에 고난 속에 괴로움 속에도 일하셨지만 하나님의 D-Day가 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마귀의 일을 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의 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 죽이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예수님은 두 단어로 더 쉽게 정리하셨는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삶이죠.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마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자, 8절에 새 왕이 일어나. 이 새 왕은 뭐 하는 왕입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왕이죠.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애국과 온 근동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배은망덕해요. 애굽을 멸망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거짓된 지혜, 이 사단의 지혜는 죽이고 죽는 지혜예요. 공멸의 지혜입니다. 지금 그게 비상한 아주 굿아이디어 같은데, 이 마귀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성결한 지혜가 아니라 사악한 지혜고 거짓된 지혜여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거짓된 지혜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죠. 아니야, 눈 떠,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자기도 지옥에 가고 또 속인 사람도 지옥에 가게 만들죠. 여러분, 이 마귀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 마귀의 지혜는 병살타다. 병살타.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러니까 이 올바르지 않은 지혜는, 사악한 지혜는 반드시 자기도 자멸하고 남도 죽게 만드는 병살타고 공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비정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거는 그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의 극치인, 근데 지혜인 줄 아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마귀가 11절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어떤 감독입니까? 사람을 감시한 악한 감독들이죠. 사람의 고열을 짜내는 이 도둑질하는 감독들이죠. 그 위에 세우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를 위한 성을 짓습니다. 이 바로가 누굽니까? 역시 사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를 위해서, 그 바로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열을 짜내서 수고와 노동과 모동을 짜내서 자기 성을 짓는 거죠. 바벨탑이 바로 그렇게 출발되었다 했죠. 인간 사냥꾼 니므롯은 사단의 아바타, 사단의 화신입니다. 자, 또 12절의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하나님 인간에게 정말 행복한 노동의 복을 주셨는데 저주의 험한 혹독한 일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쥐어 짜낸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혹독한 노동이죠,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이 사단의 하는 일은 이렇게 사람에게 혹독하고 정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 수고한 열매들 다 착취하고 압제하고
왕을 세워서 감독을 세워서 사람, 이게 바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오늘도 우리 안에 사단의 영이 임하면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탐욕하면 사람들 압제하고 누르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또 지위를 이용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쥐어짜고 괴롭히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진 우월적인 지위도 아니죠. 유일하신 그 창조주 전능자의 힘으로 피조물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해야,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해라. 딱 한 가지, 우주의 절대적인 원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빼고는 다 마음껏 하더라. 하나님은 가지신 그 모든 지위와 능력과 권세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피조물이 누리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왕도 아는 것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 괴로움, 또 자기의 그 왕궁을 위해서, 또 자기의 창고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혹독하게 부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지만, 마귀의 영과 마귀의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주어지지 않은 권리 행사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도 타인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 흐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드디어 시작되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이어지려 하셨는데, 온갖 사단의 역사, 이런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것은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는 그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쓰러져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서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또 그 목적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창조의 원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0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여기고요, 이것은 자멸과 공멸의 심히 어리석은 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굿 아이디어다, 지혜로운 일이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이 거짓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꾀를 내어서 멸망을 자초하고 또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의롭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이렇게 바로의 지혜처럼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뺏고, 이런 방법은 결코 지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하고 거룩한 참된 지혜로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심을 주여 믿게 주시옵소서. 주님 참되고 거룩한 지혜로 승리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